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8장입니다. 민수기 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양명환 집사님, 저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 민수기 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민수기 8장 1절에서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일곱 빈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하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끝까지 쳐서 만든 것이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2025년 6월 셋째 주일입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가 토라 포션 나소 머리를 드는 것을 배웠고요. 이번 주 토라 포션은 베할로테카, 저도 힘드네요. 베할로테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베할로테카. 아멘.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것이 내가 등불을 켤 때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등불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성령의 불꽃이 있고 성령의 등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등불을 켤 때에 모세가 아론에게 말합니다. 내가 등불을 켤 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등불을 켜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의 등불이 있어서 그 등불이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한번 이렇게 한번 격려하면서 축복하면서 인사합시다. 등불을 켭시다. 등불을 켭시다. 네, 이 등불은 누구의 등불입니까? 성령님의 등불입니다. 성령님의 등불을 켜셔야 됩니다. 이 성령님의 등불이 모든 것을 분별하게 하고 또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비결인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등불을 켤 때,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지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그들이 귀하게 여겼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하신 성막이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집이었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이에요. 그 성막 가장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지성소가 있는데, Holy of Holies,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의 핵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속죄소, 주님의 보좌가 있어요. 주님이 그곳에서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시은자라고 하기도 하죠. 모든 것을 덮어서 여러분들의 우리의 모든 어리석음과 연약함과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없이 해주시는 장소가 바로 속죄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속죄소 위에 불기둥이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 불기둥은 구름기둥이기도 해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모세가 음성을 들은 것은 바로 어디서부터 들었습니까? 지성소에서부터 나오는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 여호와의 불에서 나오는 그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성소는 아무나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성소는 아무나 접근할 때는 죽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 단 한 차례, 그러니까 1년 하루 속죄에만 지성소에 들어가고 그 외에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제사장들이 매일같이 제사 업무를 하기 위해서 성소, Holy Place,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 성소에 무엇이 있습니까? 메노라가 있는 거예요. 등잔대가 있는 거예요. 7개의 등잔 그 대가 있는 거예요.
그 등잔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모세가 아론에게 네가 등불을 켤 때 무슨 등불을 킨다는 것입니까? 바로 그 등잔대 메노라의 등불을 켤 때라는 뜻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등불이 켜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 등불이 있어야 우리가 모든 것을 식별할 수가 있어요. 예. 환하게 빛이 있으니까 우리가 다 얼굴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 불을 끄면은 우리는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불이 환하게 비춰야만 우리가 사물을 식별할 수가 있고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영적인 세계를 알려면은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내면에 영적인 불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등불이 있어야만 내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알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내가 갈급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불을 붙여주셨기 때문에 그 불빛 때문에 내가 그 불빛을 따라서 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등불이 없으면은 우리는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여호와의 등불이 여러분 가운데 더욱더 밝게 빛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성령의 불을 주시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성령의 불이 있습니까? 아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다만 여러분 우리가 우리 내면의 관리를 잘 못하면은 이 불을 꺼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꺼뜨리지 마십시오. 아멘. 이 불에 계속해서 기름을 부어 주셔야 돼요.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계속 있어야 돼요. 성령님의 기름을 부음을 받으려면 우리는 받을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님께 가까이 가셔서 성령님의 그 기름을 계속적으로 공급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장 2절에서 5절 말씀인데 그 말씀에 보면은 사람들의 빛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은 항상 빛을 비추시고 계시는데 그 빛은 첫째 날에 이 땅 가운데 들어온 그 빛이었어요. 창조의 빛이었어요. 그 창조의 빛을 계속 비춰주시는데 사람들은 어두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빛이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둠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어둠이라는 것은 빛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 같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빛은 존재하고 있지만은 어둠이 잠깐 있는 것뿐이에요. 그 어둠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의 상태가 바로 어둠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빛 가운데 거했습니다. 빛 가운데 거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죄를 짓자 어떻게 됐습니까? 숨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빛이 쪼이니까 자기들이 정체가 내가 어둠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죄인 됐을 때는 어둠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가 주님 앞에 불순종하고 주님께 대하여서 무엇인가 막힌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어둠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날마다 그 빛을 사모하여서 그 빛을 여러분 계속 켤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날마다 불을 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 빛은 하나님의 등잔대. 이 성소에서 성막에 보면 이 홀리 플레이스 성소에 보면 이 등잔대가 항상 떡상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은 항상 그 앞을 향하여서 떡이라는 게 진설병이라는 것도 여러분 이 히브리어로 보잖아요. 파님 레헴이에요. 파님 레헴. 얼굴 떡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항상 그곳을 향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항상 얼굴을 비추시는 것을 아십니까? 아멘. 아멘? 네. 아니, 언제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시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항상 그 백성들을 향해서 지켜보고 계시고 그 얼굴빛을 드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 메노라는요, 메노라에는 7 등잔 그 꽃이 있어요. 그 꽃 위에 하나님께서 7 빛을, 7영이라고 그러죠. 7 별이기도 하고 7영이라고 하죠. 그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 7개의 빛을 비춰주시는데 이사야 11장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라고 하면서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리니. 할렐루야. 아멘. 이 빛을 계속 받으면은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혜를 얻게 되고 총명을 얻게 되고 모략과 재능을 얻게 되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빛을 잘 받고 있는가? 내가 빛을 따라서 잘 살고 있는가?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지금 잘 정확한 방향으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내가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가? 이것만 보면 돼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여호와의 영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순종할 줄 알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분별할 줄 알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친밀함,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계속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것을 한없이 부어주시는데 그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등불을 켠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 등불을 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등불을 켜는 자의 마음이에요. 이 등불을 켤 때 어떤 마음으로 켜는가가 중요합니다. 등불을 켤 때 나는 어둠에 있습니다. 나는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본래 어둠이었습니다. 등불을 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둠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본래 어둠이고 선하고 의롭고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모든 지식은요, 여러분들의 자아를 높이는 지식이에요. 우리의 자아를 계속 살찌게 만들고, 그래 너 할 수 있어, 너 잘할 수 있어, 이런 얘기들을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중심의 세상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주님의 그 말씀에 동의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또 죄를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내가 또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등불이 임하면요, 우리의 속에 있는 모든 그 어두움들이요 다 드러나게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항상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주님의 빛을, 우리는 어둠이요 주님은 빛인데 주님이 우리를 비추시면은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다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잘 살려고 하고 또 선하게 살려고 하고 정말로 내가 정말로 주님의 뜻 가운데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 속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거하시면 성령의 등불이 있으면 그 갈망이 있고 열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속사람이에요. 근데 내 겉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내 겉사람은 그러니까 내 안에 두 개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겉사람은 세상 것을 좋아해요. 너 성공, 너 잘 되라. 너 잘 되는 모든 것이 너가 나에게 집중돼 있어. 그게 겉사람이거든요. 겉사람은 사망의 법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은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예요. 겉사람이 살아있는 한 우리는 사망의 존재,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속사람이 강건하게 돼요. 속사람의 그 불이 계속해서 기름 부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안에 성령의 불이 강력하게 임하잖아요. 그러면은 할렐루야 이 겉사람의 소욕이 점점 죽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자아를 죽인다. 뭐 자아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런 게 다 무엇이냐면은 이거 내가 죽이려고 해서 죽이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불이 강력해지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의 불이 강력해지면 되는 거예요. 말씀 충만, 성령 충만.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내 마음에 떠오르는 자아의 생각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훈련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거는 대부분의 경우는요. 대부분의 내가 생각하는 그 옳다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라고 하는 거. 근데 보통 사람들을 보면 놀랍게도 뭐 여러분들은 안 그러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만 봐도 그랬습니다. 저만 봐도 내가 생각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요구하고 나한테는 적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육신입니다. 겉사람입니다. 겉사람의 속성은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고 나한테는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나한테는 은혜가 필요한 거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진리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와 진리를 왜곡해서 적용을 하는 거죠. 여러분 반대로 적용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 영혼엔 진리의 칼이 들어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리고 바깥으로 나갈 때는 은혜의 말이 나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는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요. 마침내 주님께서 기다리실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불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성령의 등불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나를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장 안전한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빛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성령의 그 불을 더 강력하게 불을 붙일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 장로가 어둠에서 벗어나서 빛 가운데로 들어가려면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어둠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이키는 것입니다. 돌이킨데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백하는 것이 힘들어요. 요한일서 8장,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아론이 그 등불을 켤 때마다 무엇을 인식한 겁니까? 아론이 인식한 것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 빛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마음이 어두워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죄인을 품으시고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빛을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마음에 무엇이 생기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든 여러분 하나님은 아세요. 그 아신 하나님께 가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자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등불을 켜려면 가장 먼저 내 죄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됩니다. 어둠은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둠은 언제나 스파이처럼 우리 내면 속에 은밀하게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입을 열어서 내가 사탄의 음성을 따라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밀한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자백하면 그 죄에서 자유케 될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을 지배하고 있는 그 어둠의 영이 묶음을 풀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죄일에 용키푸르 때 그 염소 2마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그죠? 아사셀을 위하여. 근데 여호와를 위하여는 하나님께 그 드리는 염소입니다.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근데 아사셀 염소가 왜 있는지 참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왜 아사셀이 있어야 될까? 그죠? 근데 이 아사셀은 여러분, 아사셀의 염소에다가 죄를 안수해서 기도해서 이 대제사장이 안수를 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다 아사셀 염소에다가 어깨에다 얹습니다. 그 아사셀 염소가 그 죄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 아사셀을 멀리 보내는 것입니다. 아사셀이 돌아오면 안 되는 것이죠. 아사셀을 멀리 보내는 거예요. 그 죄의 짐을 다 보내는 거, 거기다가 실어서 보내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무슨 행위냐면은 자백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 입을 열어서 자백을 하면, 하나님 앞에 자백을 하면,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죄의 권세, 죄가 나를 붙잡고 있습니다. 나를 묶어놓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이 죄를, 그거 내가 습관적이고 반복적이고 계속되는 그 죄를 내가 내 힘으로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못 끊습니다. 근데 내가 자백하잖아요. 그럼 이것이 묶음을 놓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입으로 자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백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할렐루야 해방되어요.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얘기하고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요. 할렐루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큰 관점에서 보면은 죄의 권세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거 잘 못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간증이라는 게 뭡니까? 간증이라는 것이 내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부흥의
옛날에 그 1907년 평양 대부흥 때는요, 그들은 자기의 죄를, 있는 죄를 다 고백을 했습니다. 다 자백했습니다. 그때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능력이 있는 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탄의 음식은 아파루입니다. 우리가 계속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은 그 아파루를 사탄은 기뻐해요. 네가 나의 양식을 좋아하는구나. 내 양식을 좋아해서 내 양식을 먹고 너가 살고 있구나. 그 사탄은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우리가 좋아하는 그 것들을 아파루를 계속 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그 아파루에 중독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시아마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데 계속 아파루를 먹고 살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아파루에 중독돼가지고 아파루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 되거든요. 반드시 지옥 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값진 내시아마를 왜 우리에게 주시겠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구원의 길을 가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구원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회개는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우리 내면에 성령의 불을 점화하는 사건을 일으킵니다. 엄밀히 말하면 회개가 먼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령의 불이 임하셔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우리의 심령을 어린 양의 피로 씻고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말씀을 읽어도 나는 말씀 많이 읽었는데도 깨닫지 못하겠고 설교를 들어도 마음의 깊은 변화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내면에 내시아마가 공급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만약에 아파루에 중독이 되어서 아파루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은 여러분의 영혼에 있는 그 등불을 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어가서 스파크가 일어나서 내 삶 전체를 바꿀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 안 들어옵니까? 내가 좋아하는 게 아파루인 거예요. 세상의 영인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등불이 우리 내면을 밝히면 우리 안에 있는 숨겨진 죄악들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예배할 때 월십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죠? 주님께서 순간순간 계시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그 부족한 연약한 모습들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죠. 그런 회개의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회개, 돌이키고 회개하고 자백하는 것 없이 성령의 등불을 켤 수는 없습니다. 성령의 등불을 켜려면 반드시 회개와 자백, 돌이키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을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학식이 많고 그리고 정말 경건하게 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내 자아가 살아있어서 내 자아가 보고 판단하는 대로 살아가면, 그래서 아파르가 네샤마가 들어와야 되는데 아파르가 계속 내 삶에 아파르만 있다고 한다면요, 그러면은 반드시 멸망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우리의 심령에 첫째 자유가 있을 것입니다. 치유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고백하고 자백할 때 치유가 일어나는 거 아십니까? 예. 그리고 그 치유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용기를 내어서 사람한테 찾아가세요. 찾아가셔서 회개하세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 사람한테도 용서를 구하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의 공동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주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첫사랑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첫사랑도 불이에요, 여러분. 이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사모할 수밖에 없고,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의 내면에 성령의 불을 점화할 수 없습니다. 오직 나의 내면을 태우는 성령의 불을 점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행위를 판단합니다. 비판의 말을 자주 하시는 분들이 많죠. 여러분 자신의 내면을 향해 비판과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하든 그건 여러분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판단하고 여러분이 비판하고 여러분이 하는 것은요, 여러분의 구원과 직결됩니다. 무슨 뜻인지 잘 생각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의 일에 신경 쓰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모순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내 영혼이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내 영혼을 끝까지 주님 앞에 보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건데, 우리가 다른 사람 일을 판단하다가 다른 사람 일을 신경 쓰다가 우리가 망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성령의 판단은요, 나의 내면을 향해 있습니다. 항상 나의 내면을 향해 있습니다. 말을 안 하는 게 좋아요. 근데 내가 판단과 비판과 어떤 그런 말들에 딱 나올 때 끊는 훈련을 하세요. 할렐루야. 이거 끊으라고 진짜 말을 한마디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입만 열면 비판하고 판단하니까. 여러분, 차라리 말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구나.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나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우리는요, 비판이 많습니다. 판단이 많습니다.
내 안에 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내 안에 내 법이 있어요. 그래도 나는 이런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 하면서 하는 그런 법이 있어요. 여러분 그 법은 계속해서 여러분들 괴롭힐 겁니다. 그 법을 지워버려요. 아멘. 하나님의 법으로 바꿔요. 아멘. 성령의 법으로 바꿔요. 아멘. 성령의 법은 순종하는 법이에요. 아멘. 기뻐하는 법이에요. 네.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 오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사랑하고 부족한 저를 정말 그 주님의 마음으로 끌어안아 주심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도 사실 많이 걱정도 하고 많이 힘들어했지만 몇몇 성도님들이 교회를 떠난 이로 인해서 많이 걱정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교회를 향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도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거룩한 근심, 이 거룩한 근심, 거룩한 염려, 이거는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더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염려와 근심은요 더 기도하게 되고 더 두려워하게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근신하게 되고 더 겸손하게 돼요. 근데 이 하나님이 주지 않는 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은요 이 사탄이 주는 걱정과 염려는 비판과 비난으로 갑니다. 이거 누구 때문에 그런 거야? 결국은 뭐 하냐면요 사탄은 계속 비판하다가 다 죽이는 겁니다. 사탄이 주는 염려는 비난과 비판, 원망과 불평 위에 불이 되어서 염려하는 자의 마음을 계속 만들어내서 그 염려를 확장합니다. 확산시키죠. 우리의 영혼이 지옥불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주시는 염려는 뭐냐면요 간절해지고 더 기도하게 돼요.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네, 저는 그래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만날 때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막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느껴지거나 보여지는 것은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거는 믿는 거예요. 아멘. 아멘. 믿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아멘.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믿음대로 하나님이 보상할 때가 있거든요. 아멘. 그때 가서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셔요. 네가 그때 믿었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는 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때 그런 상황에서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를 발로 차버리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할렐루야. 보이는 현실로 판단하지 마시고 보이는 현실로 걱정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의 칼끝은 항상 누구를 향해 서 있어야 됩니까? 나를 향해 서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영혼에 적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거 김집사님 들어야 되는데 이거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그죠? 말씀 들으면서 말씀이 뭐 유도타에 달려 있습니까? 나를 싹 피해서 가요. 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나에게 말씀을 적용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 이건 정확히 내 남편이 들어야 되는 말씀인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제가 이제 그 성현경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도 비슷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저하고. 네.
교회 왜 오십니까? 교회 죽으러 오는 것입니다. 아멘. 죽으러 오는 것입니다. 잘 죽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좋아요. 즐겨. 너무 즐겨요. 그죠? 그런데도 죽으러 오는 거예요. 십자가 만나서 나를 죽이고 아멘. 예수 생명을 내가 아는 거 그것만으로도 가장 큰 은혜인데 우리는 자꾸 여러분 내가 안 죽잖아요. 그럼 우리는 말로 남을 죽여요. 내가 죽어야 됩니다. 아멘. 나를 죽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게 어디 뭐 TV에서 나온 것 같은데 너무 유명한 말을 했죠.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여러분 마음의 원망과 불평과 비난과 비판이 올라올 때 그때 우리가 내 자아에게 선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십자가에 가서 죽는 겁니다. 내 영혼 속에 있는 들보를 보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점점 밝아져야 돼요. 불이 더 환해져야 돼요. 성령의 불이 더 강력해져야 돼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매일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타미드라고 합니다. 매일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등불을 더욱 밝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영혼의 불을 킬 수도 없고 영혼의 불을 오히려 꺼뜨리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것도 매일같이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자고 일어나면 여러분 먼지 쌓여 있잖아요. 그죠? 아니 뭐 우리 집에 고양이 들어온 이후로부터는 먼지만 모이는 게 아니라 그 고양이 털이 얼마나 하루 매일같이 청소해야 돼요. 백큐에 고양이 털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얼마나 털을 뽑아내는지 모르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아파르가 얼마나 많이 끼는지 몰라요. 계속 청소를 해야 돼요. 아멘. 이거 언제까지 일해야 됩니까? 죽을 때까지. 아멘. 죽을 때까지. 매일 드리는 기도, 타미들을 통해서 우리의 자아를 날마다 죽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가끔씩 필요할 때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3번째 타미디이시죠. 매일 드리는 기도가 가능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가 주님이 돌아가시고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그리고 운명하시는 그 시간이 바로 타미드가 드려지는 시간이에요. 매일같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매일의 기도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매일 드리는 기도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내가 달려야 될 삶의 트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십자가는 하나님과 나와 독대하는 장소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십자가에 매달려 가지 마십시오. 십자가가 필요한 것은 오직 나라는 것을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십자가에 매일 달려 죽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아멘. 지속적인 훈련을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등불이 더욱 강력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은 비교와 비판과 판단과 한탄으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사람들은 자신도 다른 사람들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성령의 빛으로 인해 감사와 기쁨이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등불이 우리 내면에 점화되면 우리 내면은 성령님의 판단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단하기보다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건 주님이 다 알아서 판단하실 거예요. 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먼저 판단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너무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머리가 좋고 세상에서는 잘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은 빨리빨리 판단해야 일들이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빨리빨리 판단하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빨리 판단하는 것도 나쁜 습관은 아니에요. 좋은 습관인데 그 빨리빨리 판단하는 그것들을 여러분 주님께 가지고 가세요. 아멘. 그리고 그 판단을 주님 앞에서 여러분 정결케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되면은요, 여러분 그 판단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굉장히 왜곡되고 굴절되고 파괴된 인생이 바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아멘. 내 판단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성령의 불이 꺼져 있어요. 그 성령의 불을 켜잖아요. 그럼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서 있는 그 땅이요 바뀝니다. 지경이 바뀌어요. 벌써 바뀝니다. 은혜의 땅으로 바뀌고 생명의 땅으로 바뀝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내면의 우리 내면의 빛을 밝히는 성령의 불이 켜져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저는 우리 주님의 공동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의 등불이 밝히 빛나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계시록 2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니까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일을 하시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촛대는 메노라를 말합니다. 메노라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내면의 불을, 성령의 불을 밝히 빛내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세가 아론을 시켜서 그 메노라의 불빛을 켤 때에 너희는 항상 그 앞을 향하여서, 다시 말하면 그 떡상을 향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그 하나님의 그 마음, 얼굴을 비추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우리의 심령에 불을 붙이기를 원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주님의 불을 붙이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내 인생이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없이 아버지 이제는 내가 여호와의 불을 붙여서 여호와의 등불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이 시간 성령의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 안에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고 다 벗겨지고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깨끗게 되고 정결케 되어서 하나님 바라보는 거룩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에 사로잡힌 인생 되게 하시고 성령에 축복하는 인생이 그 계속해서 넘쳐나는 은혜와 복이 평강이 넘쳐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